신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4장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에 끌려가서 서서 어떤 그들의 이제 종교 재판을 받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어떤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이런 외부의 핍박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강건해졌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후에 교회 공동체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 변화의 중심에는 물론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던 사람들이고요. 이제는 이들이 이제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근데 이 변화의 중심에 사도가 있지만 그 변화의 시작이 사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한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도들, 곧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보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옆에서 지켜봐도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가까운 데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변하지 못했는데, 근데 한순간 이들이 변화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또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그들이 변하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이들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면 말이죠. 우리의 삶 또한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요, 아마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단시간에 놀랍게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이런 변화가 없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양육반
제자반 수료식으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모이게 됐는데, 이 양육반이나 이런 양육의 과정을 수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더욱 성장한 믿음이 우리 수료생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변화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는 오늘 수료하시는 수료생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가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핍박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어떤 고난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건의 중요 인물인 이 부부가 등장하는 데에는 한 가지 배경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읽었던 4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놀라운 열매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 물건을 서로에게 다 내어놓아서 공용의 물건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것을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가난하거나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더 특이하게 이 사람이 가진 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헌금을 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교회의 어떤 성령의 귀한 열매를 보여주는 좋은 본이 되는 하나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도전을 받았는지,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었는지 아마 그 바나바와 같이 하고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자신들이 가진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바나바와 같이 사도들에게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사탄이 이들에게 거짓의 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핍박을 해요. 고난을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흩어질 줄 알았어요. 도망칠 줄 알았어요.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니까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됐고요.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하는 거죠. 고난과 핍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탄이 한 방법이 무엇이었냐? 거짓의 영을 교회에 불어넣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을 교회 공동체에 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갖다 주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갖다 준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도들의 리더십이었던 베드로가 그것을 단번에 간파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거짓의 영을 단번에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 직후에 아나니아는 죽습니다. 3시간 뒤에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여전히 베드로에게 거짓말로 고하죠. 그 결과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들을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의 영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하고 두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요, 우리가 이전보다 선행이나 봉사나 구제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 안에 이런 거짓의 영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정직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잃은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 앞에서도 정직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세상도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즉시 죽음이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정결한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본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시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성도들이 얼마나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은 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료하시는 수료생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부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물론 사탄이 거짓의 영을 이들에게 불어넣은 것도 있겠지만요, 그 영이 이들의 어떤 생각에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왜 어떤 생각에서 이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가?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닌 사람을 의식했다. 바나바처럼 헌금하고 존경은 받고 싶은데 그런 믿음은 부족하니까 이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그 값을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 것으로만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름 명분도 취하고 실속도 취할 수 있는, 세상의 말로 봤을 때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사람의 시선은 의식할 수 있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아무도 자신의 범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요, 죄를 짓게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지만 점점 더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인기에 자신의 그런 것들을 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사람 보고 가시면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시기 어렵습니다. 교회 오시면은 예수님만 보고 가셔야 합니다. 교회 오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교회 오시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는 잘해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키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키고 계시려면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고 보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는 것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전에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걸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교회에서 이 교회는 점점 위대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었지만요, 동시에 교회에는 열매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요, 정말 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병고침이 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거리를 지나갈 때는요, 그 그림자라도 이 사람들이 한번 덮여보고 싶어가지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그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사건들이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런 교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확실하게 집어주고 가세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이것을 경계하라. 거짓을 경계하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두려운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강건해지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양육반 제자반 수료생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화흥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제자반, 양육반 수료한 우리 수료생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화흥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